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뿔 4개하고 그 다음에 4명의 대장장에 대한 환상을 봤죠. 이제 밤에 본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천사들 대한 환상을 봤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 선지사가 활동한 시기가 굉장히 어두운 시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해서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던 안주하던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걸로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수십 명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서 그냥 황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건데 돌아와서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미 그걸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기를 했어요. 누구도 살려고 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 밖하고 그 근처에 있었던데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16년에서 18년,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을 때 삶이 굉장히 공공한 거예요. 자연재해도 많고 농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목축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이제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세웠던 거를 이제 제해버리려는 조짐이 보이면서 이 150여 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다스린 데가 이 유다는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사방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근데 딴 데서 벌써 이미 다 이제 2년여 동안에 다리우스가 반란을 제압하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이제 다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이제 지금 성전을 안 세우면 앞으로 성전 세우기는 어렵겠다. 또 고레스 왕의 조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지금이라고 학계가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스가랴도 동시에 같이 사역을 하는데 성전 짓는데 5년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 사역한 지 6개월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이 지쳐갈 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여러분, 혼란과 비관만 낙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이 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봐라. 위로와 축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여기에 꺾지 못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환상, 그거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걸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게 대장장이하고 네 뿔이에요. 이 네 뿔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4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동서남북이잖아요. 이게 포괄적인 거예요. 전 세상 모든 것을 다, 모든 범위를 다 아우르는 말을 쓸 때 4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 뿔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모든 주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와 민족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경제적으로 2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생존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뿔들이 어떤 뿔들이에요?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권세를 행했던 뿔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뿔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세상에 저질렀던 그 악행,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따라서 그대로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4명이 나와요. 대장장이 4명이 나와서
한 사람당 뿔 하나를 맡아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대장쟁이의 쇠망치가 계속해서 내리찌는데 그 뿔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다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환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적인 설명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대장장이가 망치질해서 뿔들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회복만을 이야기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았고 벌을 치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만, 회복만, 구원만이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시대나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고 그 때가 찰 때까지 일을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힘들 때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지나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대로 영원히 누릴 세상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머물다 갑니다. 하나님은 머물다 가는 우리에게 그 때에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고 가는 순간에 이제 이어지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성경에서 그리는 축복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시대에 따라서 주어진 그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사람마다程度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시기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하며 감당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가 그럴 때. 그러나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뿔, 이스라엘을 얼마나 온 세상 열방으로 흩트린, 멸망시키고 그들을 압제했던 그 뿔들은 하나님께서 대장쟁이 4명 바스러뜨려 버리시잖아요. 그 이상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어진 빛의 자녀의 소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